오늘은 짧은 구절 이 말씀 자체가 설교의 제목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지금 우리 설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 그죠?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죠? 왜 입으라 그러신 거죠? 왜 전신갑주는 언제 입는 거죠, 여러분? 네? 전쟁할 때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전쟁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이고,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 누구죠?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간궤를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마귀가 우리를 지금 계속 간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공격하냐 하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네. 그들이 칼과 창을 들고 우리를 그냥 위협하고 찌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아마 우리가 이렇게 움츠리고 우리 스스로도 무장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공격은 총과 칼을 들이밀어서 우리에게 목을 베려고 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오늘날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아주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으로,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와서 꼬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보여줄 때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 그랬어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주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으로 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 세상의 쾌락, 또 세상의 즐거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서 내가 세상에 취하여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날 마귀의 전략이고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들인데, 그 하나님과 만나야 할 시간에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마귀의 간계에 빠져서 세상의 것을 즐기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찾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고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지금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고,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거의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 실상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은 내 영이 죽어있고 피폐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나라는 존재가 점점 지옥불에 한 발자국 다가서고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옥을 갈지 천국에 갈지 그것을 결정하는 순간은 아직도 나에게는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 치룰 준비도 안 하고 있고 전쟁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술 취하지 말아라.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세상에 홀딱 빠지지 말아라. 오직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 계속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도록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배웠죠.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그랬고,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입어라.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입으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잘 믿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예수님을 잘 믿었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거기 인쇄물에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우리 주님은요, 바보가 아니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던 믿는 자들은 어떠한 믿는 자였어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과 주님을 결부시켜서 믿었던 존재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쾌락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나에게 다 물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건 맞습니다만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을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그들과 연합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구원을 받은 겁니까? 구원을 못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었긴 믿었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방법대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과 주님을 믿는 것을 결부시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걸 아예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늘의 것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주님이 다 아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주님을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 우리의 본심을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 그 나의 마음의 본심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할 때 지금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몸을 의탁하실 수 있는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주님이 당신의 몸을 의탁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지금 어떻게 하시면 돼요? 회개하시고 그 마음의 자세로 내 마음을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의탁하지 않아서 내가 주님 앞에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주님이 나에게 의탁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의탁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의탁하실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심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심되어지고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의탁하실 수 있는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간직하신 진리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의탁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안에 모든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는 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이치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의 유익을 위한 순종과 헌신으로 나갔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마음에 내 마음이
온전하게 합하여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 다른 거 없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예배 시간에 이 세상의 이치를 따랐던,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나의 마음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주님, 나를 죽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왔던 나의 마음을 죽입니다. 나만을 바라보며 내 유익을 구하고 나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나라는 존재를 다른 사람이 섬겨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왔던 나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원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가치가 여러분들의 원함이 될 때, 그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1등하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1등하고, 여러분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1등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주 잘난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추앙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였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1등이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죽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과 분리된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 세상과 분리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계속 우리는 뭔가를 나에게 달라고 내 마음, 내 배에 계속 채워달라고, 돈을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달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 왔는데, 그죠? 계속 그렇게 기도해 왔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물론 그 기도를 아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십시오. 하시는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치관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세상과 결탁되어져 있는 나를 죽이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하고 살 것,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도 필요하고, 그것은 주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건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자꾸 주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기도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의 유익을 위한 순종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바로 뭐라고 달리 표현하냐 하면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는 뭐냐 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가치, 그렇죠? 자기 부인과 헌신과 사랑과 순종 등 예수님이 지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바로 뭐냐 하면 진리란 말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동여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초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가치관, 여러분들의 생각의 기초가 예수님의 그 진리,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의 허리띠예요. 그리고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복습하는 건데 복습도 되게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까먹은 것 같아가지고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길어지는 거예요. 제가 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의의 호심경은 뭐라 그랬어요? 호심경은 여기를 가로막는 거라 그랬죠. 내장을 가로막는, 그죠?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장구입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내장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마음, 생각, 그죠? 그러니까 이 호심경, 의의 호심경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주는 겁니다. 마귀가 계속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내 자신을 완벽하게 부인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자꾸만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까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세상에 자꾸 넘어져요.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과 뺏겨요. 그러다 보면 이놈의 마귀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유혹하여 우리를 넘어뜨려 놓고 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죄합니다. 야, 네가 구원받았다고? 네 꼬라지를 봐라 하면서. 그죠? 근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차이를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죄를 아예 짓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정죄감이 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마귀가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선언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의 호심경의 역할입니다. 마귀가 계속 우리를 죄로 찔러댈 때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방어해 주는 거예요.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어떠한 죄악의 정죄함도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호심경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심경을 내가 입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단순하게 이건 보호해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옷을 입은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세상과 아무리 놀아나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어 하며 이 세상 속에서 방탕한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냥 확 갑자기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의의 호심경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만큼 있었다면 주님의 호심경을 입게 되면 이제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이 더 막 늘어납니까? 아니에요. 점점 줄어나고 상대적으로 비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점점 사모하고 점점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의 호심경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둘 다 같은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대속의 피로 흘려주신 그 보혈, 그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되는 것이고 의의 호심경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안.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세요 지금? 그냥 몸이 안 아프고 그냥 근심 걱정 없고 그냥 먹고 살 만한 돈이 있고 그냥 그러시면 평안한 것입니까? 젊은이들은 내가 실업자 아니고 내가 그냥 다닐 직장 있고 다닐 학교 있고 이러면 평안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까? 그저께 보니까 또 미국에는 4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서 또 사상 최대의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미국이 또 한번 확 뒤집혀졌던 상황이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또 벌어졌는데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뉴스에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학교도 제대로 못 나가고 그죠? 사회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요새 운전을 많이 하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고가 이렇게 갑자기 차들이 들어오거나 갑자기 막 사람이 또 제 안으로 뛰어들어오거나 다른 차가 내 안으로 막 들어오거나 이럴 때가 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봐보십시오. 질병이 창궐하고 언제 어떤 일들이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 평안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일까?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안하세요? 네? 평안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이 평안을 누리기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인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착각을 누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평안의 원어는 뭐냐면 에이레네라는 단어고요. 또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은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 그 샬롬의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평안의 의미를 여러분들 아세요? 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를 평안,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평강을 누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보혈의 피 안에 여러분들이 그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있는 존재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평강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마귀도 여러분들을 뚫고 들어와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강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마귀의 세간 노릇을 하고 마귀와 짝짝꿍하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을 나의 삶의 낙으로 삼고 그래서 이 마귀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마귀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 스스로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마귀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다 뭐냐 하면 마귀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을 따라가는 분들이 결국은 다 뭐냐 하면 마귀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 우리가 그 본성이 있어요. 마귀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던 나의 본성이 매일같이 끌어오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나를.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이 죽인 그 나는 바로 그 나예요. 마귀의 세간 노릇하던 나, 내 삶의 주인 노릇하던 나, 그 나를 죽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 거듭난 영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수 있어요? 예,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나를 죽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때 안 하시니까 나를 죽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죽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걸 해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근심과 염려가 막 밀려오십니까?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이 내 마음속에 자꾸 막 밀려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죽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계속 밀려오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맞죠? 이 앞에 있는 목사라고 안 오겠습니까? 계속 와요, 저도. 저도 이렇게 선포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의 능력은 보호장구도 되지만 공격 무기도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님께서 이 평안을 주셨겠지요? 맞습니까? 받으신 거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뭡니까 그러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다르다 그랬을 때 그럼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은 누가 주는 평안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주는 평안이란 말이에요. 마귀도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평안이 아니죠. 평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위장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 뒤에는 무엇이 있어요? 영원한 사망, 지옥의 고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을 통해 얻게 되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도 좋게 느껴지게 만드는 평안이죠.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나라는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아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죠?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아서 일부러 막 굶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예? 근데 어떤 나라는 지금 뭐 사실 어떤 나라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뭐 여기서 몇 킬로만 올라가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북한이라는 곳은 아직도 어때요? 지금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심각하답니다. 여러분, 북한이. 우리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지금 북한이요. 경제 교육이 막혀 있잖아요. 경제 교육이 막혀 있고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코로나가 자기네들은 확진자가 없다고 말하는데 안 그렇답니다. 심각하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옛날에 2000년도 초반 때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그때 북한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아사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굶어 죽고 인육을 먹는다는 소문이 중국 땅까지 막 퍼졌던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그 상황으로 지금 다시 지금 막 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남한에게 굉장히 뭐 우리 얼마 전에 뭐 남북 그 연락소도 폭파시키고 막 발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무슨 얘기냐 하면 도와달라는 이야기예요. 니네들 말로만 뭐 하지 말고 좀 돈도 좀 주고 쌀도 좀 보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걔네들이 지금. 그만큼 지금 북한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이 남한은 지금 어때요? 너무 배불러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남구 한 구에서만 뭐 한 달에 버려지는 그 음식물 쓰레기만 하더라도 그 양식만 걷어서 버려지지 않고 그게 잘 보존되어서 하면 북한의 백성들을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리는 그 양식만 우리가 해도. 예?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양식들을 쉽게 갖다 버립니까? 맞죠? 먹다가 버리는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거 죄입니다. 죄. 너무 풍족해서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 먹고 잘 사니까 나 평안하면 됐지. 이게 세상의 평안입니다. 나 혼자 평안하면 돼. 이게 세상의 평안이에요. 마귀가 주는 평안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나 하나 편하다고 해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내가 편하지만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 아파하고 힘들면 내가 그 아픔과 힘듦을 같이 힘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능력이에요. 자기 혼자만의 가치 평안을 추구하고 나라는 존재의 어떤 그 영역 속에서 나만 편하면 돼 라는 그러한 평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환난을 당한대요. 환난을 당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오면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아픔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의 환난을 바라보며 나도 같이 아파하고 그 사람들의 환난 속에 내가 같이 뛰어들어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를 주셨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당신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라 그랬죠? 누굴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고 예수님이 간직하고 계신 평강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 속에 우리도 들어오기를 원하시니까 그 인간의 환난 속에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뛰어들어가신 거예요. 십자가로. 이해되세요? 인간의 그 죄악, 인간이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 평강이신 예수님,
그죠? 샬롬의 왕.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멜기세덱이 무슨 왕이라 그래요? 살렘의 왕이라 그러죠. 그 살렘의 왕이라는 것이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평강의 왕, 그 샬렘의 왕, 그 누굽니까? 그 멜기세덱이 누구를 상징하는 존재였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었어요. 였어가 과거형으로 말하면 안 되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의 환난 속으로 뛰어들어오신 거예요. 왜 들어오셨습니까? 이 환난 속에 있는 이 죄악된 인간들을 당신의 평강 속으로 끌어당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받게 된 주님의 성도들은 나 하나 호의코식하며 나 하나 잘 먹고 잘 산다고 하여 내가 나 혼자 평강을 누린다고 하여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의 그 환난 속에 뛰어들어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담대하라, 너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들이 그 환난 속으로 기쁨으로 뛰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기셨대요. 그 승리가 여러분들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두려움과 근심이 밀려올 때마다 여러분 그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그 악한 영들에게 명령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너희들에게 승리를 거두었으므로 너희들이 나에게 근심과 염려를 가져다 줄 수 없음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노라 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죠? 세상의 유혹이 밀려올 때마다 선포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16장 33절의 말씀에 그 근본적인 의미를 알려면 쭉 읽으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 읽어요. 간략한 내용을 해드릴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날 거야. 그러면 성령님이 오실 거야.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셔서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너희들에게 장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16장의 주된 핵심의 내용은 뭐냐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평안을 누리게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평안을 누린다고 할 때 이 평안의 본체가 누구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 거예요? 평안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 술에 취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면 여러분들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평안의 복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 진리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진짜 복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평안의 복음은 성령이 이끄시는 진짜 복음. 진짜 복음이 뭔지.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짜 복음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가짜 복음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 기준이 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복주의 아세요? 이 세상에 복을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공주의.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도 청년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자라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도 청년 사역을 하는 많은 분들은 이 성공주의를 가지고 많이 우려먹더라고요. 그리고 인본주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복음과 자꾸 결합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뭐냐 하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하늘의 것을 담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 지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오병이어 하시는 것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오병이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신 것은 다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거 하신 거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거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 십자가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정의 드렸죠? 십자가가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란 말입니다. 자기 부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하라 그랬죠? 자기 부인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너라는 존재가 왕이 되어서, 너라는 존재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던 그 너를 뭐 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너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너희들이 나 따라올 수 있어. 그리고 십자가 지라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가 뭐라고요? 십자가가 뭐예요? 또 다른 나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그 십자가는 뭐였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뭐였어요? 나예요, 나.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냥 나의 죄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나라는 존재를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과 하나 된 것.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로 보이세요? 결합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한 거예요? 십자가와 결합되신 거잖아요. 하나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예수님이 나 위에 뭐 하신 거예요? 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십자가 지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도 다른 존재들을 나처럼 여기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 십자가가 되어 결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 계속 해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 서로 어떤 모습으로 살으라 그래요? 순복하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서로 순복하는 게 내가 나라는 존재가 펄펄 살아있으면 여러분 상대방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피차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순복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부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한번 봐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십니까? 주님 경외하세요? 한 분만 아멘 하세요. 주님 경외하시냐고요, 다. 좀 응답 좀 해보세요. 예? 경외하세요? 경외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게 주님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주님을 종들이 부리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주님을 모독하며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어야 사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다 그랬어요? 죽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고 부활만 누리려 그래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치적으로? 내가 죽지 않은데 무슨 부활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던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내가 죽어야, 그죠? 안 죽어지죠?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복습인데 또 다 잊어버리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죠? 네. 보통 기도하셨어요? 아니요. 그죠? 네. 완전히 그냥 땀이 피가 되듯이, 땅구멍에서 피가 나오듯이. 네. 어떤 분이 진짜로 또 이게 가능한지 물어보셨대요, 의학자들한테. 어떤 일에 전심전력하게 매진하면 땅구멍에서 피가 나올 수 있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 하신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신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쉽게 십자가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십자가 지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한 적이 있냐고요. 그죠? 내게 닥친 사업의 문제, 무슨 청년들은 또 무슨 연애의 문제 가지고 막 밤새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그죠? 또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 수능, 대학 진학을 위해서 목숨 걸고 밤새 기도하고 수능 100일 전부터 뭐합니까? 불교에서
백일 불공 들이듯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우상적 개념들이 들어와서 수능 100일 기도회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느 교회를 봐보십시오. 십자가를 지기 위한 100일 기도회 여러분 이런 기도회 보셨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밤새 쉬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 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 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는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아유 내가 주님이야? 내가 예수님이야? 이런 생각하고 살아가죠. 맞아요. 우리 주님 아니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따라오래잖아요. 주님이 따라오래잖아요. 따라오는 조건이 뭡니까? 죽으라잖아요. 십자가 지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닮아서 가야죠. 주님이 하시는 거 봤으니까, 주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주님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십자가를 위하여 기도에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기 위하여 기도에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네.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다음 주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평안은 뭐냐?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주님의 길을 가는 게 평안이에요. 내가 죽는 게 평안이에요. 십자가를 치는 게 평안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십자가 내가 죽는 거 평안이랑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그게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진짜 평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 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평안이란 말입니다. 샬롬, 에이레네. 그걸 번영이라고 하고 그걸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이 형통과 번영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